오늘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약속의 땅 생각만 하면 참 가슴 뛰는 일인데, 광야를 지나야 된다 이런 말하면 약간 좀 이거 지나야 되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입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인으로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어려운 그런 큰 시험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난을 욥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중 이 욥의 참된 고백을 들으시고 이후에 여러 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 배로 축복하세요.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 중에 겪는 모든 고난, 어려움 이런 게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욥의 경우에처럼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 이런 광야의 시기를 허용하십니다. 허락을 하셔요.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광야 시대 때 광야의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이러면 하나님 쓰실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갈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광야를 지나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를 항상 지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광야는요, 준비의 시간이고 광야는 준비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광야가 허락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자, 성경의 배경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야는 주로 사막을 의미합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죠.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죠? 사막은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살인적이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어떻습니까?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추위,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잖아요. 영하로 확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도무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얼마나 외롭고 확신이 없고, 이게 길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지나온 길인가 지나오지 않은 길인가, 이게 마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사막이죠. 그죠? 외롭고 불안함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예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어쩌다 오아시스, 우리가 오아시스 가면 물이 막 있고, 여러분, 광야에 오아시스가 간혹 있어요. 흙탕물이 훨씬 많아요. 결핍의 장소죠. 물, 음식, 그 어떤 것도 풍족할 수 없어요. 그냥 겨우 사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넉넉하게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육포나 뜯어먹고 사는 거지, 건포도나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메마른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견딜 수 없는 환경, 견딜 수 없는 고통,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 물질과 건강의 결핍, 모든 것이 메마르고 결핍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옵니다. 심지어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아도요,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서는. 임재까지도 거두어진 것 같은 그런 시기,
그런 시기와 환경을 성경은 광야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도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도 없다. 내가 우러 가면 하나님이 항상 좌로 가시고 내가 좌로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러 가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질 않는다.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마른 상태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도 없어요. 근근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한번 확인해 줄 정도로 임재를 간헐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런 시기가 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는 시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랑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폭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 납니다. 눈만 감으면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지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때에는 혼자입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 한번 해주실지 몰라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풀무에 넣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기는 나를 단련하고 나를 준비시키는 시기예요. 내가 준비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100% 온전한 순금처럼 정화되는 시기입니다. 나의 동기, 나의 야망, 모든 게 다 태워지는 때예요.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때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준비시키느냐?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해야 할 때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격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 성격을, 저 성질을, 저 인격을 내가 다뤄야겠다. 그러면요 여지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제일 잘 알아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사람이 언제 자기의 인격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지 하나님 딱 아셔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먹고 못 입을 때, 사람이 고통당할 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우울할 때, 사람이 고립된 것 같을 때, 광야의 시기에 있을 때 여러분 내 미천이 다 드러나요. 내 인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인격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저들이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고 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준비 안 되면 못 씁니다. 사람. 아무리 날고 기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요 인격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 그 사람과 같이 안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부르심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 사람 계속 못해요 같이. 하나님은요 단순히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자, 하나님의 기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능력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인격이 준비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까? 불신자들도 모세는 알잖아요. 여러분 먼저 모세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기의 부르심, 사명을 어느 정도 감지를 한 사람입니다. 방법이 잘못됐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애굽 사람에게 이 노역을 당하던,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노역하던 자기 동포를 누가 혹사를 시키고 막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못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섭지만 여러분 모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장난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때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수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 사람 때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이 일이 탄로날까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모세가 40년간 양만 칩니다. 목동이 돼요.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인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동했다가 5년 전에 그만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40년이에요. 보통 시간입니까, 이게, 그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40년이나 다루심을 받아야 될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눈 돌면 뭐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양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을 알아먹습니까? 물론 음성은 목소리를 듣겠지만, 그렇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짐승이나 쳐라, 뭐 이런 정도죠.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 똑똑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 내몰아서 준비시켜 쓰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능력자를 안 찾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쓰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곳에서 인격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불같은 성격이죠, 그죠?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요, 80세에 쓰임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죽을 때, 말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때려 죽인 무서운 사람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삶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를 최고의 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뽑아다 씁니다. 그자의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옛날 같으면 딱 맡겨두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겠죠. 근데 모세가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이 어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40세에 도망갔다 그랬죠. 그 뭐니까 한창일 때요. 여러분, 옛날에는 웅변술이나 이런 것도 모두 배워야 됩니다. 언변, 웅변 이런 것도 모두 사람들이 리더할 수 있는 이 리더십조차도 다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줘 버리죠. 자기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갖춰줘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묻고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 답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배웠어요. 모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춰서 묻고 듣고 행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운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만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없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까지도 최고의 인격자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극복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인자라도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인격자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또 두 번째로 요셉이지요. 요셉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형제 중에 유독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편애를 받은 거죠. 편애. 그 편애하면 안 되는데. 자, 이 편애를 받아서인지 17세,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참 경솔하죠. 그죠? 알면 지 혼자 가만히 있고 이게 성취된 아니야 보면 될 텐데 그것도 나팔을 불어요. 꼭 그걸 또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던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싸가지를 받나? 알아도 가만히 있지. 뭐 그래요. 안 그래도 밉상인데. 그죠? 진상이 돼버렸어요.
밉상에서 진상으로 갔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던데요. 11별이니까 누구겠어요? 뭐 자기 형제들이지 뭐. 그죠? 그러다가 뭐예요? 11별, 해와 달까지 너한테 절한다고 이게 또라이인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해가 달과 이게 니한테 절한다고? 그죠? 이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저걸 때려 죽여야 되는데 저를. 형제들 진짜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팔죠.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이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의 다루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루심을 받아요.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굉장히 지혜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뭐 감옥에서도 뭐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그 하잖아요. 다 살림을 맡아 하잖아요. 살림을 맡아 뭐 설거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는 관장을 했죠.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요. 그러면서도 잘 나갔으면 교만해질 거예요. 아, 이거 팔았는데 내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뭐 좀 출세해가지고 저 형들을 확 그냥 매우 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계속 억울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차로부터 도망을 갔더니 나를 뭐 어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억울함에 막 들어가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억울함을 계속 당해요. 그리고요, 아무리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아, 나중에 이 꿈을 해몽한 거를 나중에 바로한테 잘 좀 얘기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술을 써도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때까지 까먹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까먹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나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긴 했지만 자기 방법도 동시에 사용하잖아요. 그 자꾸 인생이 꼬여가요. 그렇게 그가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다루심을 받습니다. 계속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기라는 거예요. 안 풀려요.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자기의 미천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내 미래는 보장할 수 있나? 내가 볏 집단이 나에게 절한다 그랬는데, 11별이 내게 절한다 그랬는데, 이래서 인생 끝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인가 보다. 뭐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도 그가 놓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기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자기를 딱 이제 나타냅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저 같으면요 4절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4절 딱 얘기하고 건너뛰고 8절로 갈 것 같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갈 것 같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쭉 얘기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작사를 낼 것 같아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십수년 동안 칼을 갈았다.
오늘 한번 날 잡자. 오늘 다 한번 죽어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복수국으로 짠! 한번 죽어봐라. 그래 주님이 저를 아직 못 쓰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당신들이 애고에서 판자다. 짜잔! 한번 죽어봐라.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2인자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근데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왜요? 뭐 자루에다가 막 은그릇이랑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다 잡힌 거,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죽여도 충분해요.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죠? 나 같으면 막 죽이진 않아도 뭐 하여튼 그랬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괴롭혔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여러 해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다루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셨어요? 인격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왕인 권위 빼고는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요셉은 거의 왕입니다. 바로 말고는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권위자가 된 겁니다. 당시의 애굽은요, 어떻습니까? 최강국입니다. 최강국. 그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신뢰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자신을 판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7년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형제들과 이삭이 다 죽었다면, 야곱이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요셉이 그냥 거기서 왕하고 한때 왕이었다고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인격만 좋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맥락으로서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진짜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겸손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온유함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것의 뿌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이런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구원하고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는 게 뭐냐? 인격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와 겸손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준비시키는 일에는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에,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는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필요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결핍이 필요합니다. 절망도 해봐야 돼요. 아멘하기 싫잖아요. 절망도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아멘하겠어요. 근데 절망해봐야 돼요. 절망 그 안에서 갈망이 싹 틉니다. 절망해봐야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하지 않은 사람, 왜 갈망하지 않을까? 절망을 안 해봤어요, 아직.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밖에 없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날고기는 내 똑똑함, 내 능력, 내 스마트함, 안 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현재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광야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구원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견딘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또 광야는요, 하나님의 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준비되던 장소였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먼저 세례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엘리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그가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부르심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나는 불렀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겠지. 그건 내 운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준비했습니까, 그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준비됐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선포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어디서 임했는데요? 빈들에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 빈들이 어디 있어요?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은 지금은 그거 건강식이네 이럴 줄 몰라도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쓰신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방금 말했던 대로 세례 요한은 빈들이라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준비하며 홀로 거룩하게 하며 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을 때 빈들에서 자신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로 가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죠? 힘도 없을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여기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원어의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좀 길었지만 대충 내용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신 것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닌데 광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 시기에서 내가 막 드러나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쇼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유혹을 받지요. 여러분 결핍하고 이럴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더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40일. 한 달 하고도 10일을 굶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셔서 가장 약할 때잖아요.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이 없을 때잖아요. 딱 그때 유혹한다고요. 마귀도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우리를.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을 이겨내시죠. 그리고요 사탄의 유혹,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님이 준비가 딱 되신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약점을 극복하고 이겨서 준비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나를 섬기기 위해 보내신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제 사역이 아직 시작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저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2달 전에 주셨어요. 뼈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계속 감동 주셨어요. 네가 이때다. 네가 광야의 이때다. 아직 네가 쓴다고, 내가 너를 지금 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다. 너의 전성기는 50, 60일 수 있다. 준비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요.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광야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요 감사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이런 작정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절대 주권의 예정으로 작정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작정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소매 걷어붙이고 이제 한다. 뭐 이런 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0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냐 이걸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럼 내 사도됨 또는 내가 전하는 복음 이건 정통이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분 성경 어플 검색해보세요. 아라비아 치면 아라비아 광야로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을 타고 사람들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환상 중에 별 타고 가는데 딴 사람들은 몰라요. 빛만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나가다 듣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내가 믿던 유대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모든 예언, 이게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구나. 내가 이제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따닥따닥 맞아지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유대교의 모든 예언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불렀단다. 엄청난 부르심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바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자기의 갖가지 온 방법을 총동원해서 뭔가 사역하려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 버려요.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뭘 했죠? 거기서 계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유대교의 모든 것들, 유대교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3년 동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던 내용이 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다른 사도들과 똑같다. 결국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확인받을 것도 아니죠. 그냥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냥 꼭 뭐 확인받아서 뭐 이거고 진짜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거. 여러분 이처럼 광야라는 시간 잠깐 강조하고 있죠. 이런 광야라는 시간과 이런 공간, 이런 환경 하나님 이걸 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자들 역시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그냥 내가 광야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죄를 돌아봐요.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도 양심대로 생각해봐도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지도 않고 제가 지금 죄 짓는 거 얘기하는 건요. 습관적인 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번 짓는 죄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죄가 아니고 이런 죄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환경과 상황이 자꾸 묶입니다. 안 풀려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억울함을 당하고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혼자 남은 것 같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노력하는데도 결과도 없고 점점 결핍해지고 돈이나 까먹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정이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가.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뭘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순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 헛산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서 결핍, 외로움, 내가 혼자 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해버려야 돼요. 그때 주님을 더 찾아버려야 돼요. 몸부림치고 결핍이다. 배고파 죽겠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참 풀리는 것도 없고 논팽이처럼 맨날 시간만 나고 노는 것 같다. 그럴 때 저 같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제가 열심히 요즘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요 자기 숨은 인격이 늘어납니다. 제가요 이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승질이 많은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제가 2023년을 생각하면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지만 내 승질머리가 이렇게 고약한가,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 열잘받는 사람인가 나 몰랐어요. 진짜 이 정도까지는지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보면서 자기가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근데 알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려고 나를 이 가운데로 이 상황 가운데로 있게 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아요.
자기 숨기는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묶여있는 환경에서요, 자기 숨은 실력이 다 드러나요.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내가 뭐 해도 사람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내 실력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실력이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설교며 내가 아는 지식이며 내가 아는 지혜며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다시 해야 돼요.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야 돼요.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숨은 실력, 능력 다 드러나요. 미천 다 드러나요. 숨어있는 야망, 숨어있는 욕심, 미천이 다 드러나요. 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참 그래서 고통스럽기만 지기도 하지만, 제가 이 광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제게 희망을 보는 거예요. 준비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다뤄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각자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저도 요즘에도 그래요. 자다가요, 이불킥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 친정에 며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전에 저희 차 태워주러 갔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 운전 참, 제가 옆에 이제 공간을 다 보고 옆에 다 지나갈 수 있게 다 됐어요. 그래서 딱 이제 쌍꺼풀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옆에 차가 그냥 가면 되는데 또 빵빵해요. 근데 제가 좀 그렇거든요.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내가 어쨌든 세우면 안 되니까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또 승질을 대빨간처럼 내면서 제가,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내지 마. 내리면서 그래요. 아빠 미안해. 화는 낸 건 아닌데. 핑계 대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 막 승질 잘 안 내요. 옛날에는. 근데 하여튼 경기도 워낙 빡빡하니까. 근데 대구에 와서, 제가 대구에서부터 운전을 시작했을 때 저 화 별로 안 내거든요, 운전할 때. 우리 아내도 제가 이제 연애할 때 화 잘 안 내요, 운전하면서. 그냥 천천히 하는 거지. 요즘 무지 그래 승질이 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숨은 게 다 드러나요. 내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은 동기,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판단, 내 기준, 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미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아. 아들아, 네가 이 정도다. 괜찮은 줄 알았지. 전에 교회 있을 때 사람들이 좀 모이고 네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네 실체야, 이게. 근데 주님은 물론 압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들아, 이것이 너다. 이것이 너의 본 모습이다. 이게 너의 원래 네 상황이고 모습이다. 주님은요, 긴 말 안 합니다. 긴 말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성격을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거다. 네가 지금 보이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저만이 아니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쪽팔리고 부끄럽고 뭐 하겠어요. 쪽팔리고 부끄러워도 나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통해서요, 제 모든 동기와 내 모든 실체와 내 야망이 정화되는 겁니다. 태워질 건 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내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이고, 100%의 순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뭐 별것도 아닌데 좋게 해석해서 감사함으로 받자, 이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참 많이 읽습니다. 그죠? 자기계발서는 항상 무슨 어디 교보문고나 어디 가면 이 자기계발서 이런 거는 하나의 이렇게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멀다게 자기계발서, 자기계발 총서, 무슨 계발서 엄청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계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참된 자기계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고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에 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내 부모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전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 때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아들, 아우 내 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준비될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다루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모두 이루겠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